할렐루야. 온 땅 위에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을 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은 성경의 수많은 장면들 중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뜻대로 안 되는 그런 7 제자의 고기 잡는 현장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장면의 연출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뜻대로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고기도 잘 잡히고 인생이 잘 풀렸다면 아마 이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장면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잘 풀리고 있습니까? 잘 풀려야 되죠. 그런데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 사로잡힌 인생은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주께 사로잡힌 인생은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 7명이 가장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시간대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아마 여기 다른 2 제자라고 이름이 밝혀져 있진 않은데 대부분 신학자들은 빌립과 안드레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 이 7명은 다 같은 동네 갈릴리 출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는데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이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기가 언제 잘 잡히는지, 어느 곳에서 잘 잡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오늘 성경은 3절에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상식적이라면 도저히 가장 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대, 가장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장소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뭔가 어떤 손이 작용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원하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는 인생, 그것도 복된 인생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그것이 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항상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이 피조물을 찾아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피조물 중에서,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글작품인 인간에게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되는 일이 없을 때,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숨쉬기 어려울 때 예수님은 언제나 찾아오셨습니다. 남편 5이 있었지만 만족이 없어서 오늘도 아무런 소망 없이 눈동자가 풀려서 낮에 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죠. 그 길을 아무도 지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시고 내게 물을 한 잔 달라고 부탁하시면서 수가성 여인을 살려놓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돈의 수준노가 되어서 민족의 매국노라는 그런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까지 로마의 월급을 받으면서 세리장을 했던 삭개오를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자기를 모르겠지 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정확하게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집에 가셔서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는 위대한, 삭개오가 그렇게도 듣고 싶어 하던 그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는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잃어버린 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낭망하고 있는 자, 엎드려 있는 자, 자기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여전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아가 강한 사람, 자신감 있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실패를 만나고 실패의 벽에 부딪히면 굉장히 헤어나오기가 어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전부 다 잘해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물을 던졌다 그러면 고기가 안 잡힐 수 없는 지역에서 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을 때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런 자아가 굉장히 강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넘치는 아마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벌써 크게 오늘까지 2번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건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베드로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나는 뭔가 달라, 내 신앙은 뭔가 달라, 내 인생은 뭔가 달라, 내 자신감은 뭔가 달라. 이런 사람은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 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다 배신할 수도 있어요.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절대 그런 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 쳤습니다. 아마도 그 자신감이, 그런 자기의 큰 소리 때문에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끝까지 따라갔을지도 모르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새벽녘에 그 찬바람, 찬기운이 가득한 그곳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을 때 베드로는 겨우 계집종,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계집종, 그 계집종이 물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베테랑 어부입니다. 잔뼈가 바다에서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질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밤새 했어요. 아마 여기 어부 출신들이 계시다면 그물질이 얼마나 힘든가 알 거예요. 그물을 한번 던졌다가 그 망을 올려서 챙기는 거 정말 중노동입니다. 그런데 그걸 밤새도록 했어요. 그런데도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금 3년 만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간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무슨 생각인지 제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늘 하던 일,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언제나 베드로가 앞장서요. 항상 베드로가 앞장서요.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면 옛날에 하던 일 하면 잘 되겠지? 안 됩니다. 옛날에 내가 이건 진짜 누워서 떡 먹기인데 이건 뭐 늘 하던 거 이거라도 하면은 내 사는데 어려움이 있겠나? 그런데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요. 옛날로 돌아갔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어. 그때보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하던 일이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은혜예요. 내 마음대로 되어서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반드시 그것을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떠난 인생은 안 되는 게 축복이고 뒤돌아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장치를 해놨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뭐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을 이 일에 몰두해서는 예수님을 떠날 인생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목표가 정확하게 서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분명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죠. 엎어져도 자빠져도 어디 가도 다 복입니다. 신명기 28장이 다 그거예요. 아무거나 해도 그냥 다 잡혀. 뒤로 던져도 물고기가 잡혀. 앞으로 던져도 잡혀. 뒹구르도 잡혀. 그게 성경의 축복이라니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내가 확실하게 구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바로 되었는가의 점검이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그 현장에 사실은 벌써 예수님이 와 계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눈은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들에게 주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로서 관심을 늘 가지듯이 우리야 다 따라다닐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따라다녀요. 하나님은 보지 않는 곳이 없고 함께 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늘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안 되고 막 짜증을 내고 그냥 화를 내고 분노하고 왜 이런 거야? 그러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서서히 고개를 숙이고 어딘가 숨어 들어가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벌써부터 보고 계신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새벽녘에 날이 셀 때 이제 좀 지쳤겠지 하고 그때 찾아왔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배를 띄울 때부터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벌써 물고기들을 조종하고 계셨어요. 얘들아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물이 이제 던져진다 저쪽으로 다 피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다 예수님이 몰고 다니셨죠. 이제는 얘들아 오른편에 그물 던질 텐데 다 들어가라. 그래서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들이 평생에 최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기 다 헤아렸습니다. 153마리.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그물이 찢어져야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함께 계시면서 밤새도록 그걸 예수님도 보시면서 자기를 예수님께 시선을 바라보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기다려요. 항상 기다려요. 마치 둘째 아들 탕자를 매날 나가서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듯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오래 세워놓으면 안 돼요.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 돼요. 빨리. 오늘 예수님께서 현장에 와 계신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가장 아플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도 본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에 빠지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세상에 빠지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세상에서 실패하게 하시고 다시 건져 올리세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프로페셔널들은 다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힘이 빠져서 스르르 물에 들어갈 때 그때 딱 잡고 당겨야지 쭉 이렇게 구조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막 허우적 때릴 때는 그냥 잡았다 같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이 빠져야 돼요. 우리가 힘이 빠질 때는 실패의 순간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의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깨진 인생을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리사이클 그레이스라는 말을 좋아해요. 재생시키는 은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깨어진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사용하시는데 선수십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도마,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빌립과 안드레 6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는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여기서 끝나야 딱 정상적이에요. 딱 아름다워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고백한 것보다 더 위대한 고백을 도마가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딱 요한복음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21장이 이어지면서 어찌 보면 우리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21장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사람들,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부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록이 아니라 메인 챕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돌아왔어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 악이 없는 사람, 예수님께 칭찬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선한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또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뭘 해야 될지 할 일이 없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돌아왔어요. 세베대의 아들들 말할 거 없죠. 빌립, 안드레 말할 거 없죠. 이 위대한 제자들이 왜 돌아왔을까 하는 거예요. 제 퀘스천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이 위대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왜 돌아왔을까? 고향으로. 무엇이 이들을 돌아오게 했을까?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내가 하던 옛날 모습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확실히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 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전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는 이제부터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불렀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오늘 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뒷구절 21장 뒤에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면 분명히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그의 아킬레스건, 그의 깊은 상처로 여전히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죄책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아가 강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넘치는 것보다 더 저 예수님을 내가 부인했어, 저 예수님을 내가 저주했어, 내가 큰 소리 쳤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 이 죄책감과 상처가 하나님의 부활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언제나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발목을 붙듭니다.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처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장애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상처를 여러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극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옛날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의 방식으로 전환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닥불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모닥불만 보면 그냥 맨날 옛날 생각, 모닥불만 보면, 오늘도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모닥불 피워놓고 있으니까 멈추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먼저 가잖아요. 실컷 뛰어내려가 헤엄치고, 배 타고 가도 되는 걸 헤엄치고 그냥 가가지고 먼저 갔는데 못 가잖아요. 가까이. 모닥불로 말미암은 그 옛날의 그 기억, 여러분 이건 정면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극복하는 그 연출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극복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 이 자아가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머리를 쥐어뜯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실수해도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실수투성이, 우리는 흙에 불과해요. 흙에, 하나의 흙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자꾸 그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명이 분명하지 않으면 헤맵니다. 믿음이 있어도 헤맵니다. 부활 후라도 그들은 뭘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요한복음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 오늘 여기 있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누구를 고칩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뭘로 고칩니까?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거리는 금과 은, 돈을 요구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단 말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외쳤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건강한 다리였잖아요. 가장 필요한 것. 그런데 지금 디베랴 호수에 서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전히 지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처와 죄책감과 어둠이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내 자신의 자아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메인 잡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위대함을 우리가 스스로 모르게 만들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주목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언제나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무슨 일을 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네가 뭐 나서서 또 예수님을 전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야,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야. 베드로는 지금까지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수많은 과거의 잘못,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사형 언도를 받아도 수도 없이 받았을 사람들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단은 자꾸 그걸 생각나게 합니다. 모닥불을 보면 그걸 생각나는 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걸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 자신에 계속 집착해서 내 자아만 계속 바라보고 있던 사람을 이걸 열어서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드는 게 성령께서 그거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눈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이라는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각. 이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21장 전체가 사실은 본문인데 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제 뒤에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묻잖아요. 네가 나를, 베드로야. 특별히 그 6명 중에 7명 중에 베드로만 딱 불러가지고 베드로야,
베드로 회복시키는 게 전체를 회복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야 모닥불 가운데 불러가지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기 전에 하신 일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좀 잡았니? 물으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잖아요. 그때서야 자기들이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때서 이제 말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식이 들리는 겁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여기는 뭐 안 던져봤겠어요? 다 뭐 수도 없이 던져봤겠지. 그런데 내가 해봤으니까 그때도 해봤어, 이런 말 안 됩니다. 그때 해봤어도 지금 하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던져봐라. 그럴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몇 마리 수준이 아니라 정말 153마리, 아마 그 그물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고기 숫자일 겁니다. 이 나머지 제자들은 그 숫자를 또 헤아리고 있어요. 하나, 둘. 사실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어부들이 그 고기 숫자 헤아리죠, 당연히. 153, 뭐 여러분들 흔히 이야기하는 모나미 볼펜 153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가 출처죠. 어쨌든 어부에게 최고의 소망은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입니다. 항상 그들의 꿈은 만선입니다. 물고기를 가득 채워서 돌아오는 거, 그게 모든 어부들의 꿈이에요. 꿈, 목표입니다.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여러분들의 육체에,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이 모르겠습니까? 잘 살고 싶고 자녀들 잘 키우고 싶고 어쨌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여러분의 그 꿈을 모를 리가 없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물질적 풍요함은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영적인 거 뭐 교회는 뭐 영적인 것만 구한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영적인 걸 구해야 나머지가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면 누구에든지 줄 수 있어요. 넘치고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 또 주시고 싶어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 예수님은 밤새 지치고 배고픈 그들에게 친히 딱 조반을 준비하고 미리 다 준비하고 고기는 그들 잡은 고기 가져오라 그러고 그래서 물고기를 친히 구워서 먹여주십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일하면 배가 무진장 고픕니다. 이제 그때 먹는 밥은 다 꿀맛이에요. 예. 오늘도 한번 꿀맛 같은 밥을 여러분 점심 때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인생의 육체의 고단함과 이 연약함을, 배고픔을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오자마자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먹이는 게 먼저 성경 공부고 당회고 뭐고 먹고 난 뒤 해야 되지. 배고프면 싸나워져요. 다 먹여야 돼. 일단 배가 불러야 좀 여유가 생기고 말이지. 한국 사람들은 항상 밥 먹으면서 뭔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거 좋은 거예요. 밥 먹으면 뭔가 이 마음이 풀리고 말이 잘 된다고. 먹으면서 해야 돼. 하여튼 뭐든지 우리 목사님들 늘 합니다. 당에는 꼭 먹이고 먹고 난 뒤 하라고. 당에는 배고픈 장로님들 싸나워진다. 이게 날카로워지고. 오늘 예수님이 그래 하잖아요. 밤새도록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와갖고 얘들아 베드로야 네가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설교가 들어옵니까? 뭐 들어오는 사람도 있겠죠, 신령한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육신으로 인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제게 맡기고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 하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 그게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에요.
오늘 베드로를 묶고 있는 불안과 죄책감과 상처가 한꺼번에 전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도 베드로가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잠재력을 보고 계세요. 그게 참 감사해요. 사람들은 발견 못하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베드로가 그 상처 때문에 막 사람들한테 괜히 고개를 숙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기 오도 막 이제는 뛰어가지도 못하고 모닥불 앞에도 나서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베드로 안에 그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예수님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제일 먼저 알아봐요. 눈치가 참 빨라요. 요한이 굉장히 눈치가 빨라. 예수님이다, 그 말 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바로 뛰어들었어요. 거기 거리가 한 100m 정도 돼요. 100m 정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배 타고, 물론 그물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배 타고 살살살살 나오는데 베드로는 그냥 뛰어들어 가지고 헤엄쳐서 갔어요. 거기까지. 뭘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비록 세상에 부딪히고 깨어지고 열등감이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베드로 안에 넘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열정이 숨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이잖아요. 아직도 예수님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떨린단 말이에요. 아직도 마음에 열정이, 불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고개는 못 들지만, 늘 고개 숙이고 있지만 그걸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 열정을 꺼내어서 그 자리에 올려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게 선수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죠. 숯불이 피워져 있는데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연출되었던 딱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깜짝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오래전부터 준비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그냥 막 꾸지람해서 야 이놈아, 네가 큰 소리 치더니 어떻고 저떻고 해서 그렇게 회복시키지 않아요. 그래가는 회복이 안 돼요. 예수님은 정말 참 자상하세요. 그 당시에 시간대도 똑같아. 시간대도 베드로가 딱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시간대 아닙니까? 그 새벽이. 그 시간대 똑같은 분위기, 모닥불을 피워놓고 똑같은 연출을 하고 베드로가 그 직면하면서 극복하게 해줘요. 그리고 회복식을 갖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모닥불을 보면 어땠을까요? 그전에는 피해 다녔어. 모닥불 보기도 싫다. 보기도 싫다. 그랬는데 이제는 모닥불을 보면 감격이 와요. 감격. 모닥불을 보면, 그래, 내가 저 모닥불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알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모닥불만 보면 저는 베드로가 울지 않았을까? 감격해 하지 않았을까? 이제는 모닥불은 그에게 소명의 표시였고 감격의 표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을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내가 이거 옛날에 잘했는데, 내가 이건 자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그 순간을 맞이하면 여러분, 그때는 유심히 여러분의 주위를 살펴볼 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주위에 스승이고 계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영적인 감각을 총동원해서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은 게 없어서 지쳐 있을 때, 그때서야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니? 라고 묻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전에는 안 들려요. 우리가 여러분 그 어르신들 아마 다 공감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랄 때 모습이 잘 생각나지 않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맨날 손주가 얼마나 이쁩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저희들도 그래요. 우리도 제 아내하고 한 번씩 해요. 우리 큰애 자랄 때 저렇게 이뻤는데 어떻게 하나도 모르고 다 지나갔다. 맨날 그때는 구중만 하고 왜 이렇게 똥을 빨리 안 가려, 오줌을 빨리 안 가려, 빨리 안 걸어. 엄청 빨리, 지금 생각하면 우리 큰애가 제일 빨리 걸었는데, 셋째가 엄청 늦게 걸었는데 그래도 막 박수치고. 그래서 나는 항상 큰애들을 잘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막 바쁘고 하니 안 보이잖아요. 애들 뭐 자라는 것 상세히 뭐 볼 여가 어디 있습니까? 일하러 다니고 뭐 하는데 비슷해요.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쫓기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맨날 말씀하시는데, 얘들아 고기 잡았니? 삶이 어떠니? 맨날 묻는데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 치다가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병석에 누워야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석에 눕기 전에 정신 차리고 그냥 하나님을 맨날 보는 훈련을 해야 돼. 매일같이 묵상하고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지쳐 있을 때 그때서야 고기를 좀 잡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소리가 정확하게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고 153마리의 대어를 낚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를 걷어 올리는 순간, 여러분 언젠가 이제 주님과 눈을 마주치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포커스가 정확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포커스가 정확하게 되면 내 상처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캐나다에서 왜 살아가는지, 이런 정확한 비전과 목표가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 그 양에는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어린 양과 장성한 양이 다 있어요. 막 초신자들과 장성한 사람들 다 돌보라는 거예요. 다 돌보라.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황금 면류관을 네게 씌워주겠다. 이제는 목표가, 베드로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 이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베드로가 달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을 때 망한 게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우리 영적 감각을 동원해서 주위를 살피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새롭게 영원히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재도약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는 때임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또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킨 것 같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때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잠을 못 이루는 밤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 여전히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의 때임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손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